이틀 뒤에 다가오는 3월 1일은 우리 민족사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김인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3.1절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정신이요, 또 3.1 만세운동은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3.1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고함만 지른 것이 아니고 왜 이 3.1절 만세운동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 방향을 김인현 독립선언무에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김인현 독립선언무는 33인 대표가 작성하고 서명했는데 그 중에 15명이 천도교 신자이고 2명이 불교 신자이고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사실 이 김이독립 만세운동과 독립선언무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이독립선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놀라운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할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미운 놈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일체 저주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잘 사는 공생 공존의 길을 제시하면서 만세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선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결코 묵은 원한이나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샘하여 쫓아내고 물리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독립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선진 후원국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중국으로 하여금 악몽처럼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동양의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필수적인 받침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1919년 당시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서 영토도 적었고 국민의 숫자도 적었고 경제 수준도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단순히 우리 일신상의 안전과 어떤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이독립선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렇게 미운 놈들인데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저주하는 말 없이 오히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며 또 일본이 우리보다 그 당시 잘 살고 앞서가고 있으니까 선진국의 도리를 다하여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만세운동을 시작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높고 넓고 위대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부족의 믿음, 우리 부족의 하나님, 우리 일가 친척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답게 큰 마음, 큰 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기미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대의를 위하여서 만세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사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되돌아보면 많은 경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 중심적인 좁은 범위를 좀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잘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애 짓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덩치는 커졌는데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거는 미숙한 것이죠. 나이를 먹고 덩치가 커졌으면 이제 남을 배려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적절하게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사회,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 순서상 먼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뜻이에요.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을 잘 대접하는 일, 친절하게 대하는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거룩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나와 관계된 사람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권면이요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은 이기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아도 많은 경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이 동심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도할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비교적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가 아니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누구입니까? 일종의 권력 욕심에 푹 빠져서 광기를 발한 미친 왕입니다. 로마 도시가 옛날에 구도시, 신도시가 있었는데 구도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싹 바꾸면 좋겠는데 자꾸 저항에 부딪히니까 일부러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구도시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싹 태워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그런데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로마시 전체로 퍼지게 되니까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황제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이 네로가 이 불,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는 일에 선동했던 나쁜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던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또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헤롯 임금을 향하여서 저 여호에게 가서 말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헤롯 왕은 간사하고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대적자들을 위해서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으로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고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우리 편이 아니면 위에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어느 지역 교회는 국힘당 이중대 같은 교회가 되었고 어느 지역 교회는 민주당 이중대 같은 교회가 된 것 같은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서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계급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계급이나 자기가 속한 부족, 자기가 속한 일가 친척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만 모이거나 아니면은 평민들만 모이는, 또 아니면은 어느 특정 민족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만민이, 글자 그대로 만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기독교가 최초이며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교회의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이에 교회가 지역화되고 특정 계층화되고 어느 이념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시대와 계급에 소속되는 그런 임시적이고 이 땅에 속한 인간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인과 종이 한 상의 떡을 떼어 먹고 한 같은 잔을 나누어 마시는 그런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던 기독교회가 300년이 지나갈 때에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 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답게 넓고 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편치 않으면 나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더불어 평안해야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존경받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사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도 평안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안전할 수 있고 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엉망이 되고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자녀들의 미래도 불안해지고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곧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교적 기도를 잘 합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운 마음을 가지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벽보가 붙여 있는 것을 봅니다. 벽보를 보면서 믿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를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14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착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세 번째는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형태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기도하라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바울은 굳이 4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부엌에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소중한 음식을 담는 소중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밥을 담을 때 쓰는 그릇과 국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 모양과 형태가 다릅니다. 간장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 다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다 기도이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말 사전에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의 기도는 어려움을 당한 자의 애절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부탁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어야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평화로울 때에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라고 표현된 이 기도는 예배 시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기도를 일컬어서 푸시케, 이렇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대구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오늘 장로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도고입니다. 이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인터세션. 중보 기도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19세기 런던에서 고아들을 돌보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5만 번의 중보 기도를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기도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에 칭찬하고 감사하는 표현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론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다 나쁜 짓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지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공과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잘못한 것은 비판할 것이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칭찬하고 감사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잠자는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출구를 찾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나와 관계없지만 그의 건강과 가족과 그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길가에 버려진 2천여 명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본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석에 구멍이 날 정도로 무릎을 꿇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52년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어릴 적부터 함께 친하게 지냈던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끝까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병들어서 나이가 많아 이제 임종할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심호하던 교회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배에 때마침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친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은 회개를 하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까지 마지막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이 평생 기도해온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참석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친구가 영국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 최후의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영국 여러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혹시 중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들을 위하여,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선 후보에 나선 14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러시아 군대의 침공으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함께 드릴 기도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 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나라에 닥친 폭력을 한탄합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침략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동포와 이웃을 상대로 도발과 전쟁을 하는 이들의 마음의 변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재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폭력과 폭력 위협에 대처하고 삶과 죽음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선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구호활동자들과 언론인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전쟁과 불안의 상황에서 구호활동가들이 기꺼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통을 완화하고 부상자를 치유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과 지혜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이 진실하고 자비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폭력을 한탄합니다. 우리는 폭력의 중단과 평화의 확립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열망을 주시어 우리가 평화를 희망하고 매일 기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